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쫙 이어가야 돼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좋은 것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함부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사랑하니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인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눈다 했어요. 그죠? 아무리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자기가 가진 것이, 내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것 주고 싶어도 내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열등감, 상처, 분노, 혈기뿐이라면 나는 할 수 없이 내 자녀에게 그것들을 물려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를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구청이 해야 할, 문화센터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본업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맙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력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으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 생명력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시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내 삶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는요, 그 결과, 열매도 중요하지만 실은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내가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영적 건강함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내 안에 모시고 소유할 수 있겠는가? 우리 찬양으로 지금 계속 불렀잖아요.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 삶에는 예수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이거 껍데기고 조직이고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참 교회고 참 목사고 참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니, 거꾸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초대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아니 약속하시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어기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하며 절대로 틀림이 없음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안에,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이라면,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네 마음속에 있겠다 하신 약속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실 거라는 확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계시는가?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이런 곳에 주님은 반드시 계시다 친히 약속하셔서 오늘 어길 수 없는 약속,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이 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거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많이 읽어봤죠? 만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반드시 그들 중에 있겠다. 그 전절은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자들, 어떤 모임,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같아요? 뭐 할 때? 그래, 대부분이 지금 기도.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구하다, 합심하여 기도하다, 그럼 반대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기도의 방점을 찍지만 실은 기도보다 더 앞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절에서 정말 핵심은 뭐냐면 합심과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은 기도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합심이라는 헬라어 심포네오가 어디 많이 들어보죠? 심포네오, 심포니, 교향악, 교향곡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부르짖어 크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대전제, 절대적인 전제와 조건이 있으니 합심하여. 그래서 분열되고 찢어지고 정치질하는 곳에는 수천 명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와 이상하게 여기서 누려지는 평강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정치적 놀이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 막 이간질이 있고 싸우고 이런 분쟁하는 그런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합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향악이 쫙 모든 악기가 어우러져 정말 한 사람이 노래하는 듯한,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이 오늘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심포네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움직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세 사람, 자,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고 그곳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신다 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합심,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모여서 오늘도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관계,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또 우리의 어떤 모임이든 우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항상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축구를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식사 봉사부를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오늘도 구역 모임을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같이 밥 한 끼를 먹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가? 사람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해요. 오면 우리의 만남의 관계가 횟수가 많아지면 우리끼리 좋아 죽는 그런 관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니 오히려 우리가 만남 횟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보다, 나와 집사님보다, 나와 성도님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우리가 막 더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막 더 기대하셔. 아, 제가 빨리 저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안목사와 누구, 아무개 집사가 더 만났으면 하나님이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그런 건강한 만남이 돼야지 그 중심에 다른 것이 또아리 틀고 있는 그런 고라 같은 모습이 내 모습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우리 두 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아까는 18절 19절 20절이었는데 오늘은 28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또 약속하셨죠? 어떤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러니까 즉 말씀을 잘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염시키거나 가르거나 쪼개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받고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잘 전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 때 예수님 약속,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기준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겠는가? 어느 순간 말씀보다 다른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다른 교회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절대로 다른 어떤 관계나 인간적 감정으로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돼.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떠나셔야 돼요. 하지만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 어떠한 대가라도 반드시 치러서 그 가치를 사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훼손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은 그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어디선가 말씀이 지금 오염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건 여러분 선포되는 과정이든 받는 통로이건 뭔가 그 안에 그 이어지는 연결고리 가운데 뭔가 지금 오염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개선하여, 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무조건 말씀선, 생명선을 우린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로 공급받고 순종하여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전하여 다른 이들도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잘 오늘도 퍼뜨리는 거, 확장시키는 거, 이 말씀, 이 선교의 또 순종의 이 말씀을 지킴과 선포해.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절대로 이 말씀을 훼손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상황 처지 형편에 묶여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증거하기를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는 안 돼. 그대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내 감정과 관계와 상황과 처지 형편대로 말씀을 막 재단하에 가르고 쪼개서 지가 받고 싶은 건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주의 목숨 걸고 주의 종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을 하나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잘 퍼뜨려서 내 자식들부터 다음 세대들부터 더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냐면 회개하며 그 은혜만을 갈망하고 간청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두 행악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자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십자가 양옆에 서 있는 두 행악자인데 그 결말이 달라. 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뭐 이 얘기는 아시죠?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근데 한쪽에는 또 좌쪽 우쪽에, 왼쪽 오른쪽에 두 행악자가 각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한 행악자는
우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전에 보면 군인들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를 서슴지 않자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합세하여 오늘도 한 해학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듯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너도 구원하고 구원하는 김에 나도 좀 구원해라.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수님 옆에 있는 자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당당히 그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를 비방하고 의심하면서도 몸만 가까이 있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해요. 아멘. 근데 다른 행악자의 모습이에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매달려 있는 행악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뭔가 권리를 요구하듯 막 그냥 주장해요. 교회 안에서도 꽤 예수님 가까이에 와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갑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이런 곳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 이런 곳에 있지 않아요. 어떤 자,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되게 없어 보여. 우리는 다 죄인이면, 이건 모두 다 내 죄에 대한 복음입니다. 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라 당연한 이 죄가, 이 결과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낙원에,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자들과 함께 계세요.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 어떠한지, 오늘도 육신만, 껍데기만 가깝게 우리 안에 있지만, 그 곁에 있지만 결국에는 나는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내가 대단한 양 착각하고 교만하여 영적인 갑질을 하고 뭔가 교회를 운영하고 내가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의식 속에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임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난 죄인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면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해 보이는 이런 외침과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간청의 예배,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겸손한 고백 위에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아까 분열하고 분쟁하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하고 단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쫙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사랑이 없는 마음에는요 이상하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똑같은 이 예배 공간 안에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뭔가 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자, 아까 요한 1서 3장 24절 읽어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24절. 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아까 이 말씀을 저는 아까 뭐에 사용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주께 해서 그 안에 거하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읽지 말고 바로 전 말씀을 읽어보면, 그럼 이 계명의 정체가 뭔가, 바로 전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면서 뒤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실 것이다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단순히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의 종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종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설교가. 그러니까 오늘도 그 계명의 결론인, 완성인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왜 내 안에 은혜가 있지 않는, 왜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있지 않은가를 고민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합심하여, 두세 사람은 우리가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대된 사람들 안에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두세 명으로 본 거예요. 앞으로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 2만 명, 3만 명도 괜찮아요. 그 대신 모일 때 합심하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여될 것 같으면 차라리 깨뜨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뭐 세상에 부흥이라고 불리는 숫자적 그 놀이를 좀 중단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커지면서 분열되고 커지면서 한마음 한뜻이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차라리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오히려 좀 중단하고 어떤 데는 막 파송식을 내보내는 것처럼 오늘도 그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절대로. 세상은 몇 명이 모인다. 제가 좀 이따 또 설교 또 이어가서 또 할 거예요. 세상은 이거가 강함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진짜 강함은 예수님의 개입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뭐 띠고 까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헛거예요. 근데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혹시 내가 그것이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뭐 그러면 차라리 잘라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차라리 작아진, 스스로 더 작아진 게 더 강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역설이에요. 역설. 오히려 역설. 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침체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큰 부흥일 수도 있고,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게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 이 역설의 신앙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낼까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소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꿈꿨다. 근데 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그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거, 이게 실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영화 아토믹 블론드라는 뭐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죠. 마치 백파이프 연주나 줄타기 같은 일들 말이에요. 그것은 잘하거나 아예 못하거나. 백파이프 연주는요, 이렇게 스코틀랜드나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 아예 소리를 아예 못 내거나 아니면 아주 잘하거나 중간이 없어요. 줄타기 어중간하게 하는 거 봤어요? 줄타기 못하거나 잘하거나요. 그렇죠? 그 대사 들으면서 딱 내가 믿음이 이렇다 생각했어요.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아예 확실히 믿거나 아니면 아예 못 믿는 거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확실해요. 아니면 아예 안 믿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어중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썸 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런 멋진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